부활절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80년 4월 18일 주일 저녁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부요함이며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의무로 이끌려야 하는 것은 율법적인 논증이 아니라 복음의 동기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그러움을 권면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 들어온 자들에게 걸맞은 논증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너그러움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해진 규칙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정확히 얼마나 드려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사랑하는 친구여,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려야 했던 것과 같은 체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만일 복음 안에 그런 규칙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의 아름다움을 깨뜨리고 너그러움이라는 열매의 아름다운 빛깔을 모두 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생신에 무엇을 드려야 할지를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법률상의 규칙도 없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애정의 표시를 해야 하는지를 정해놓은 규정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 선물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달콤함은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과 규칙의 부재가 곧 유대인들보다 적게 드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인의 너그러움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너그러움에 대한 법칙을 제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그분께서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왜 어떤 여인이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그녀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원칙을 권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헌물로 측정하십시오. 더 나아가 본문이 가르치는 바는 이것인 듯합니다. 느껴질 때까지 드리십시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느껴질 때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아실 때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별 어려움 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만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그렇게 하찮은 헌물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드리되 느껴질 때까지 드린다는 이 원칙을 삶의 규칙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이라. 그분은 자신을 비우셨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 아래에서 청지기로서 사용해야 할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의 주의를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론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는가, 곧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룬 후에는 그리스도의 가난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 몇 분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1. 첫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부요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가난이었습니다. 무한하시고 무한히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 속에 자신을 가리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본래의 옷은 빛이었고 그분의 병거는 불꽃이었으며 그분의 궁전은 하나님의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발견되셨고 한 아기로 태어나셨으며 한 아들로 주어지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백성을 모든 불의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이 내려오신 그 놀라운 깊이를 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 이 얼마나 큰 가난이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난했던 것만큼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 가난이었습니다. 여관에 들지 못해 그분을 위한 방이 없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아니 애초에 아기로 존재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께는 얼마나 큰 가난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분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믿는 사람은 머리를 들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은 바로 자신과 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태어나신 후 수년 동안 나사렛에서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목수였고 동네 목수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주제의 시작부터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가난이 우리를 얼마나 부유하게 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사렛에서 가난하고 무명한 상태로 머무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30년 동안 그분은 공적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스스로에게 일정 기간 자제와 제한을 가하신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저 나사렛에 계시면서 무명의 사람들과 공감하시고 장인들과 공감하시고 아침부터 밤까지 작업장 안에 갇혀 지내는 이들과 공감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그분의 위대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풍성한 공감의 부요함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 30년 동안 그렇게 가난하고 무명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공적인 삶으로 나오셨고 무명의 자리에서 나오셨을 때 그분이 들어가신 것은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이 드리는 선물이나 자신에게 자기 소유로 섬기던 경건한 여인들에게 의존하여 사셨습니다. 그분의 전 생애를 바울의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있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주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분의 이 땅에서의 생애는 매 순간마다 다음 말씀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가난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쓰게 만드는 모든 것을 그분은 친히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생애가 끝나갈 무렵 우리 주님은 가장 깊은 가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진실로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내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극심한 가난 가운데 계신 그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며 그분이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의 올리브 나무들 사이에서
그분이 기도에 엎드려 피처럼 핏방울이 맺힌 땀으로 온몸이 젖은 채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쑥과 담즙으로 가득 찬 그 잔을,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그분이 반드시 마셔야 했던 그 잔을 말입니다. 그 광경을 견디실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 영광의 주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덮인 채 누워 계신 것을 보고 그 모든 고통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알 때 회개의 슬픔에 압도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분의 그 가난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신 주님께 유다가 다가와 입맞춤으로 그분을 배반합니다. 그 배반 속에서 그분은 참으로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가난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결코 그분처럼 배반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들은 그분을 안나스와 가야바에게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한 그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그분은 잔혹한 대제사장 앞에 서 계시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분의 가난이 얼마나 깊은지를 주목하십시오. 도움이 가장 필요한 자들을 돕도록 특별히 세워진 자로부터조차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철저히 나자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렇게 불친절하고 사악한 대제사장 앞에 서셔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다정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죄수로 서지 않으셨더라면 지금처럼 여러분의 필요에 완전히 맞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악한 자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인격까지도 빼앗아가려 하며 그분을 지극히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끌어와야 했고 그 증인들의 말은 서로 일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든 그분을 죽이기 위해 고소할 증언을 꾸며냅니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공공연히 모욕을 당하고 자신을 변호해 줄 자 하나 없이 법정에 선 것보다 더 비참하고 가난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거짓으로 고소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놓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고발에 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자비로운 주님을 권세 아래 두었을 때 헤롯과 빌라도와 제사장들 그리고 무리들은 그분을 조롱하였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만든 호를 그분의 손에 쥐어주고 낡은 군인의 자주색 겉옷을 어깨에 걸쳐 입히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그분의 거룩한 이마에 씌움으로써 그분의 왕권을 조롱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의 가난을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 무궁토록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조롱을 당하신 만큼 여러분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종과 죄인처럼 취급되신 만큼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주님을 조롱했을 뿐 아니라 잔혹한 채찍으로 그분을 매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채찍은 그분의 거룩한 등을 깊게 갈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분의 가난으로 인해 여러분은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은 얼마나 안전한 상태에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매도 여러분에게 떨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작은 한 방울도 여러분의 몫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 모든 매를 맞으셨고 진노의 잔을 바닥까지 다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주를 채찍질한 후 마침내 그분을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악한 행위를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으로 기뻐 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을 씻기셨으며 여러분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도 여러분에게는 죄의 얼룩한 점, 한 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아가십시오. 마음껏 즐거워하며 찬양하십시오. 마침내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이는 우리 위에 있던 저주가 영원히 제거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옷을 벗겼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의로 옷 입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생명의 주, 영광의 주께서 죽음 앞에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분은 영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난은 극한에 이르렀습니다. 생명 자체마저 벗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안에 모든 믿는 자들이 가장 크게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함께 죽었고 죄도 그분 안에서 죽었으며 우리를 위한 죽음 또한 그분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생생하고 끊임없이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의 가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주님 사이의 모든 일은 대조를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낮아지신 만큼 여러분은 높아집니다. 그분이 비워지신 만큼 여러분은 채워집니다. 그분이 정죄받으신 만큼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붙들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 세상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 없이는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세상적 은혜들은 마치 많은 영과 같습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 영들 앞에 일이 세워지듯 모든 것이 비로소 의미를 얻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해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의 비참한 상태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가난이 그분의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든 것이라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부유함을 찾으려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은혜들을 주셨다면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들은 주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장난감일 뿐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다시 돌려드려야 할 것들이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정원사가 임시로 흙 위에 느슨히 심어둔 식물처럼 지금은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적절한 곳에 심기 위해 다시 옮겨질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만 조금 흡수하며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바람도 상처도 없는 진짜 정원에서 살아갈 것이다. 거기서는 영원한 봄이 머물고 시들지 않는 꽃들이 피어난다. 그러니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다가 정원사 대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제자리에 옮기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다음으로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은 얼마나 믿음 없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가난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믿는다면 도대체 왜 이마에 주름이 생길 만큼 근심하십니까? 왜 그토록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혼란스러워하십니까? 그분을 따르는 것이 손해를 입는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떤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어떤 직위를 포기해야 하거나
다른 양심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자선이 빼앗기고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잃는 고난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눈을 들어보십시오. 죽음이라는 좁은 강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저 너머에 여러분의 유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태양보다 훨씬 밝은 영원한 빛 속에 미소 짓고 있는 거룩한 성이, 그 도성의 보석처럼 찬란한 성벽과 12기초석, 무지개 같은 빛깔로 빛나는 하늘의 재물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인간의 수명을 다 누리도록 오래 산다 해도 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또는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로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영원한 안식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겨우 한두 주 혹은 한두 달, 길어도 1, 2년 후면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오늘 밤 우리가 잠이 들고 다음 눈을 뜨는 곳이 영원한 영광 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운을 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신령하신 주님을 송축합시다. 그분께서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토록 높은 영광으로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입니다.